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다. 셈 곁에 결실하는 가지이다. 그 딸들은 담을 넘었다. 요셉의 아들들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정착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7년 기근에서 생명을 연장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7년이라고 그냥 정리를 했는데요. 5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7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2년 다 사실은 돈을 안 받았거든요. 다 자루에 넣어줬잖아요. 샘 곁에 심겨져 있으니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자라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결실하는 가지입니다. 열매가 있는 가지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에게 애굽은 셈이 되었습니다. 셈, 그렇죠? 애굽이 셈이 된 거예요. 요셉이 셈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셈에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애굽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영원히 살 수는 없죠.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결실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요. 이거 결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애굽의 담을 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담을 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결실하여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애굽을 나가게 되는 거죠. 본문 22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세워지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것을 포괄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한 선포되어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이 말씀의 은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에 의한 구속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이 결심에 의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선포되어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셉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만 있어요. 기능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야 한다는 그 기능. 전달하는 의미.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 요셉은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그 말씀은 베냐민이 설명합니다. 베냐민이 설명을 해요. 베냐민 지파 이야기할 때 한번 볼까요? 23절. 그리고 그들은 그를 학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쏘며, 그리고 활 쏘는 자, 그들은 영원한 원한을 품고 있다. 원한을 품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땅에 출생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소리냐라고 할 줄 모르지만 한번 우리 철학자들이라든가 철학책에 많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인생 문제를 말하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도 또 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부모가 또 여러분 자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왜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그것을 설명한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요. 우리도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조금 긍정하기 힘들겠죠. 예수란 말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자신들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따른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 의미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죄라 그러죠. 사탄에 유혹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거니까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죄인은 진실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기 마음의 뜻을 벗어나면 그 죄가 원한을 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의 뜻을 벗어나면 그 죄가 원한을 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그 활은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 힘센 그들의 두 손에 두 팔에 힘이 민첩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그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 활은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 뜻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간섭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야고보 두 팔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를 받는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리를 받게 되면 그것에 의해 인도자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성경을 역사로 또는 이 이야기로 알게 되면 하는 말 또 하고 이게 지겹죠. 근데 이거 너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성경을 역사 또는 이야기로만 알게 되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자신은 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뜻을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